봉독하겠습니다.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 들어가 앉아서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것을 오히려 작게 여기시고 또 종의 집에 대하여 먼 장래까지 말씀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를 존귀한 자들 같이 여기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영예에 대하여 이 다윗이 다시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주께서는 주의 종을 아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을 위하여 주의 뜻대로 이 모든 큰 일을 행하사 이 모든 큰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여호와여 우리 귀로 들은 대로는 주와 같은 이가 없고 주 외에는 하나님이 없나이다. 땅의 어느 한 나라가 주의 백성 이스라엘과 같으리이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구속하시려고 나가사 크고 두려운 일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시고 애굽에서 구속하신 자기 백성 앞에서 모든 민족을 쫓아내셨사오며 주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셨사오니 여호와여 주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주의 종과 그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며 말씀대로 행하사 견고하게 하시고 사람에게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곧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시라 하게 하시며 주의 종 다윗의 왕조가 주 앞에서 견고히 서게 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종을 위하여 왕조를 세우실 것을 이미 듣게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주 앞에서 이 기도로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허락하시고 이제 주께서 종의 왕조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두시기를 기뻐하시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복을 주셨사오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리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은 역대상 17장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정체성으로 옷 입고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절로 19절에는 다윗의 감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받은 다윗은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일개 목동에 불과했던 자신을 왕으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그의 후손들까지 하나님께서 복을 베풀어 주시고 그를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무슨 말을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서 이토록 큰 일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이 모든 위대한 계획을 알려주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감사를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시편을 한번 읽어보면 다윗이 얼마나 감사하는 사람이었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16절에 보니까 그는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는 누구이오며 내 집은 무엇이기에 나에게 이에 이르게 하셨나이까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왕이 될 아무런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비천한 목동에 불과했죠.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고 탁월한 교육을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가 왕이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보잘것없는 목동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요 결코 잊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존귀한 왕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이 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감사를 잃지 않는 다윗을 매우 좋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처럼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계속해서 감사하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사울왕을 들 수가 있는데요.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매우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왕이 된 후에 달라졌죠. 거만하고 잔인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윗과 사울왕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기억의 차이죠. 다윗은 왕이 되어서도 자신이 목동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지만 사울은 왕이 되자 자신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으러 돌아다니던 자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사무엘하 15장 17절에
이렇게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다윗처럼 축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결코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과거를 잊어버리면 받은 은혜를 잊어버리게 되고, 은혜를 잊어버리면 감사를 잊어버리게 되어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찬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저의 옛 모습을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참 부끄럽고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의 무능함과 쓸모없음과 자격 없음을 전적으로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같은 자가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사실에 감사하고, 더욱이 주님을 섬기는 목사가 됐다는 것에 얼마나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불신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저 온 가족이 예수 믿는 가정이 되기를 꿈꾸었는데 하나님은 그 꿈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과거를 잊으면 사울처럼 됩니다. 왜 하나님이 유월절을 지키라 말씀하시면서 너희는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것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감사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질까 봐 였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앞에서 나는 어떤가 스스로를 돌아보고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감사와 은혜를 잊지 않고 늘 감사를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20절로 22절인데 다윗의 찬양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온 세상에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또한 이스라엘과 같이 비천하게 종노릇하던 백성을 해방시켜서 자기 백성으로 삼은 신이 어디 있겠느냐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시고 주의 백성이 가는 곳마다 뭇 민족을 쫓아내시는 크고 두려운 일을 행하심으로 주의 이름을 온 세상에 드러내셨고 이스라엘을 영원히 주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음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인정하고 자랑하고 높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이런 고백을 들으셨을 때 얼마나 기쁘셨을까요? 아마도 눈물이 날 만큼 기뻐하셨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이렇게 끔찍하게 사랑하신 거예요. 언제 우리가 가장 기분이 좋아지나요? 내가 한 일을 누군가 알아주고 인정해 줄 때입니다. 부모가 언제 가장 기쁜가요? 자식이 뭘 해줘서가 아니에요. 자식이 부모의 고생과 수고와 헌신을 알아줄 때 기쁜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우리가 인정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어떤 대가도 요구하지 않으셨어요. 단지 우리가 주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양하고 높이고 자랑하기를 원하실 뿐이에요.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온 인생을 예배자의 삶으로 살았던 것입니다. 다윗이 존귀한 삶을 살았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자랑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의 단을 쌓는 것입니다. 저는 평생을 예배 인도자로 살아왔기에 예배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존재 목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우리의 남은 평생도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로 27절에는 다윗의 기도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다윗은 이제 주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온전히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이를 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고 다윗 왕조가 견고히 서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셨으니 이 복을 영원히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에게 전해들은 축복의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그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습니다. 다윗처럼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합니다. 문제는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해도 허공을 향해 아무도 듣지 않는 기도를 하는 것 같고, 기도한다고 해서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은 당장에 일어날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마치 그 약속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말씀은 곧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오래 기도했는데 응답되지 않은 그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그렇다 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확신을 가지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도 제가 기도하고 있는 한국교회와 하인교회를 위한 기도가 언젠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지만 약속의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다윗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높이며 확신을 가지고 기독케 하여 주시옵소서.